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이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의 거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우리 한 번 더 생각합시다.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오늘 살아나는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16세기 네덜란드의 독실한 기독신앙의 가문인 오렌지 왕족을 상징하는 마크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 오렌지 왕족의 상징인 그 마크가 상당히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밑에 하단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그 밑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글귀가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 문장이 너무 아름답고 웅장하고 그렇게 해서 미국의 개혁교회 문장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다는데 방실 준비가 다 안 됐는가 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멋지죠? 또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떠나서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누구요? 인생이고 그것이 누구요? 나요 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이 일 후에 죽은 아들을 안고 찾은 과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받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이죽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일 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사르밧 가부의 집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홀로 사는 이 어머니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이제 마지막 남은 가루의 통에 가루를 달달 틀어서 그걸 떡을 만들어서 먹고 어린 아이와 더불어서 죽으려고 하였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극적인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가 찾아온 거예요. 그 엘리야가 찾아와서 물과 그리고 떡을 먼저 내게 가져오라. 그리하면 당신의 집에 밀가루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전설의 고향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시도 모르는데 이 사르밧 이 가부 사는 이 성과 그리고 시돈 그 나라는 어떻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종주국이에요. 그런 종주국에 여러분 그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이 여인이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 가루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줄 테니까 내게
떡 한 조각하고 물 좀 갖다 주라 하는데 그걸 할렐루야 하고 여러분 갖다 줄 위인이 사실 있겠어요, 없겠어요? 빨리 없다고 그러십시오.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 땅에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시돈 땅 그것도 어떻습니까? 사렙다까지 보냈겠지요. 왜? 한 사람밖에 없어. 이스라엘 땅에 이 말을 듣고 순종할 사람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하나님이 시돈을 땅을 국경을 넘게 하셨겠죠. 시돈에도 시돈 나라에 그런 사람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딱 한 사람이 있어. 어디 있어요? 사르밧. 누구요? 과부.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하고 비천하고 어렵게 사는 이 고아와 과부 말입니다. 그 한 사람밖에 없는 거야. 이 말을 듣고 순종할 사람을 찾아서 보내주는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엘리야에게. 감동을 이미 받은 거죠. 제정신 같으면요, 미쳤어요. 당신이 외간 남자가 어디 좀 죄송합니다. 공갈을 치느냐고. 어? 그것도 칠 때 쳐야지. 보면 모르겠냐고. 이걸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와가 내놔라고. 그것도 먼저 가서 꾹 먹고 그 다음에 다시 반죽해가지고 굽으라고요. 그 말이 되는 소리. 여러분 이게 객관성이 없고 여러분 과학적도 못 되고 상식에도 이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째 여러분 비빌 때를 비벼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비벼서 될 사람이 아닌 집을 국경을 넘어서 여러분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한 성에 그것도 어떻습니까? 성벽을 울타리를 삼아서 사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죠. 그 집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 여인이요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정말 그 약속대로 아마 이 어머니는 반신반의했겠죠. 이래 먹고 주거나 저래 먹고 주거나 조금 더 먹고 주거나 장로님 좀 덜 먹고 주거나 그렇잖아요. 아마 또 그러다가 혹시라도 또 이 털보 영감 말대로 또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면 또 살 길도 열리지 않겠나. 어찌 보면 요 행을 바라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안 믿는데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순종을 했더니 어찌 됐습니까? 아니 자고 나면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채워져 있고 또 저녁 되면 또 채워져 있고 또 분명히 다 끓여서 해먹었는데 아침 되면 또 채워져 있고 다 끓여서 먹었는데 또 저녁 되면 또 가서 뚜껑 열으면 또 채워져 있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그마치 하루 이틀 같으면 누가 와서 살짝 채웠다고 하지만 이게 몇 년입니까? 2년 넘도록 조석간에 달달 꺾어서 먹었는데 채워져 있고 채워져 있고 기적입니까? 기적이죠.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리 시냇가에 여러분 엘리야가 20살 때 1년 넘도록 뭐 했습니까? 하늘에 까마귀 떼들이 여러분 수십 마리겠어요? 수백 마리겠어요? 아마 울산에 까마귀 떼들이 다 모였을 것 같아. 왜? 그거 물고 몇 마리가 와야 여러분 엘리야의 여러분 밥상이 되겠습니까? 근데 또 하나님이 엘리야의 밥상을 차려줄 때 여러분 모자라도록 채워주겠습니까? 장로님 좀 넉넉하게 채워주겠습니까? 그럼요.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인데 그러면 엘리야가 충분하게 먹고 어떻습니까? 기력을 찾고 생활할 수 있는 양을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고기와 떡을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까마귀들 까까. 그래서 까마귀가 울면 우리 옛날 어머니들이 뭐합니까? 오늘 좋은 날이야. 오늘 좋은 일이 오늘 있겠다. 좋은 소식이 있겠다고. 아마 여기서부터 유래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뭐 생각은 자유 아닙니까? 지난주에 한 번 또 얘기 드렸지요. 까마귀가 여러분 배울 게 너무 많지요? 뭐라 했습니까? 어미새가 죽을 때가 되어서 먹이 사냥을 할 수 없으면 새끼 까마귀 떼들이 어디서 음식을 물어다가 어미가 죽을 때까지 먹이는. 이건 여러분 날짐승들 중에는
까마귀밖에 없어요. 다 젖을 떼고 떠나면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호랑이나 모든 야생 짐승들이 다 그래요. 근데 유일하게 까마귀만 그 어미새를 여러분 부양을 하는, 그게 까마귀다. 그래서 저는 이 잠언서를 예전에 하면서 이 까마귀에 대해서 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내 얼굴이 붉어지는 거야. 나는 까마귀만도 못하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죄송스럽고 하나님 앞에도 참 송구스럽더라고요. 그런 기적을 그때도 체험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디서요? 이 사르밧, 이 불쌍한 이 가부의 집에 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몇 년입니까? 3년 6개월. 한 1년 동안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 먹여주시고, 그리고 2년 넘도록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이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여러분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존을 할 수 있었으니, 여러분 이 사르밧 가부의 집은 사르밧 여러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넘도록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고. 여러분 교회는 몇 사람입니까? 2사람. 목사님은 누굽니까? 엘리야 한 분. 그렇지만 수는 적지만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된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성 안에 어떠세요? 성주를 비롯해서 여러분 귀족이며 그게 뭐 부자들이 지금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물 한 방울 밤에 이슬 한 방울 안 내리면요, 여러분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다 굶주림에 지치고, 여러분 누구 죽어요? 가난한 사람한테 죽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누가 죽어야 돼? 이 과부가 제일 먼저 사망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일 가난한 이 과부는 아침 저녁에 뭡니까?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럴 수가 있나? 부잣집에도 성주의 집에도 양식이 떨어지고 군졸들이 굶고 있는데, 아니 저 집이 무슨 하고 쫓아가서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저녁 때문에 또 연기가 모락모락. 그래 보면요, 딱 한 끼, 딱 먹을 양만 딱 있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도 야, 저 참 이상하다. 이상한 양반이 하나 굴러 들어오더만은 저런 기적과 저런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나게 된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3년, 그러니까 이제 한 6개월 동안, 3년 6개월이니까요 거의 끝날 무렵이었어요. 그 무렵에 이 어린, 성경에는 아들, 옛날 성경에는 아기라고 그래놨어요. 그래서 뭐 제가 혼돈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왜? 어머니가 안고 왔다고 했으니까요. 이 아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애들은 원래 아프면서 잘 크잖아요. 그래서 그렇거니 하고 어머니가 또 아이를 치료하고, 또 엘리야 선지자가 뭐 했겠습니까?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이 아이가 빨리 회복될 줄 알았는데 회복은커녕 병이 더 깊어가는 거예요. 이제 근심이 됩니다. 이제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더 시름시름 아빠가, 애가 숨이 막 넘어갈 판이에요. 누가 제일 힘들겠습니까? 어머니겠죠. 또 누가 힘들겠습니까? 엘리야예요. 자기 처신이 입장이 난처한 거야. 만에 하나 이러다가 이 아이가 죽기라도 한다면은 자기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 위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처신이 어떻게, 지금 여러분 사르밧 이 성내, 성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성내의 사람들이 이 집을 주목하고 있는데, 부러워하고 있는데, 이 집에 어린 아기가 여러분 세상을 떠나버리면요, 모두가 에휴 그러면 그렇지 그러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러면요 하나님 영광도 또 전도도 아무것도 어떻습니까? 다 숯불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속이 탔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아기가 사망을 합니다. 가정에 최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픔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르밧 교회가 늘 평안하고 늘 든든 2년 반 동안 부족함이 있었어요? 아무 부족 없어요. 모든 것이 많아.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와, 저요, 하나님 있는 사람이 들어오더만은, 아이고, 저 집에 양식이 끊어지지 않고, 저렇게,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부러워하고, 막 대단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슬픔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어쩌면 좋아요. 여러분, 이 사르밧, 제가 가부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하겠습니다. 이 어머니가 제가 가만히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이분은 어릴 적부터 가련하게 자란 것 같아요. 왜? 부잣집에 시집 가가지고 신랑이 죽었으면 이렇게 가난하게 살 일이 없잖아요. 받은 유산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찌든 가난 속에 자라가지고 찌든 가난 속에 사는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결혼하자마자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사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들이 아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젊어서 여러분 상처를 했다고 보게 되죠. 그러니까 참 이 어머니의 이 인생이 어떻습니까? 참 가슴 아픈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난하게 자라서 또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좀 묵고 살만하니까 남편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어린 아들 하나 떡 남겨놓으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살 곳도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밀려가지고 성벽을 여러분 담을 삼고 거기에 여러분 비피할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가난한 사람 쉽게 말하면 거지 동네가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뭄을 맞았으니 제일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겠죠. 그래서 이제는 더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마지막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이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오늘까지 한 번도 참 기쁨과 즐거움 만족하게 살아본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한 2년 반 그 엘리야가 찾아온 이후로부터 그래도 어떻습니까? 뭐 풍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먹을 양식이라도 여러분 때거리라도 있었으니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하고 제일 만족하고 제일 부유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만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배우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것도 어찌 보면 긴 세월 같지만 돌아서 보니까 잠시야. 아들이 죽고 보니까요, 그 모든 것이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요, 이 여인이 그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2년 반 동안에는 같이 한 집에서 살고 교회를 이루어서 그 다락에서 하나님 섬기고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았던 건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 남편이 세상을 떠나도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상처가 아들이랍니다. 아이가 세상을 떠나면요 그 슬픔과 아픔은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가 8남매예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인가 우리 형님이 교통사고로 한번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요 동네 이웃 어른들이 찾아와서 막 위로를 해주고 하시더만은 그중에 한 분이 제가 옆에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이고 막 8명 아들 가운데 하나 없는 걸로 생각하고 그래 받아들이면 안 좋겠느냐 이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점잖으신 어른이거든요.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10손가락 입에 넣어서 한번 물어보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나 이러니까 그 어른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신 게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렇습니다. 아들이 뭐 10키가 있든 20키가 있든요, 여러분 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자식이 세상을 떠나면 그 슬픔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야. 우리나라에 유명한 작가이자 그리스도인 박완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어머니인데요, 5 자녀를 두신 분이에요. 딸 4, 아들 하나인데 이 아들이 여러분 25살 때 여러분 의과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서울의 유명한 의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또 작가시죠. 또 자기 아들이 이 세상에 또 의과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여러분 의술로 인해서 서울에서 그래도 명성을 나뉘는 그런 명문 대가를 이룬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 의사 아들이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아픔은요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2년 동안 문을 닫고 출입을 하지 않고 부르짖고 울며 통곡하면서 지났어요. 그래서 일기를 쓰는데 그 2년치 일기를 책으로 써냈어요. 그 책 이름이 뭐냐면요, 한 번 말씀하소서.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이런 책자를 내었어요. 하나님, 한 말씀만 하라는 거죠. 왜?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 뭘 생각을 하셔서 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이래 똑똑하고 장래가 있는 이런 아들을 뭐가 어때서 이 아들을 하나님 데리고 가시는지 한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 책자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끔 그 아들이 떠오를 때마다 그 어머니는 마치 짐승처럼 처절하게 미친 듯이 막 뒹굴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 작가니까요, 그 사연이 막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도 남죠. 큰 아픔, 큰 고통, 그걸 그 책에다가 써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위기라는 게 있습니까? 고난하는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없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가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이 세상에 고난이라는 게 찾아오고 위기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아무 죄도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딱 오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고난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심. 여러분, 주님이 죽으신데 주님 무덤도 없어요. 그래서 빌려서 무덤에 들어가시잖아요. 정말 거지 중에 상거지신 삶을 주님은 사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잣집에도 고난이 있고 가난한 집에도 있고요, 젊은 사람도 있고 노인의 가정도 있고 권력자에도 있고, 여러분 영문 장자집에도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은 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왜냐고 여러분 생각하면요 답이 없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달라드니까 엘리야가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도요 이 아이를 안고 들어가서 기도할 때 뭐라 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이러잖아요. 또 엘리야가 여러분 농사짓는 농부로서 평범하게 하늘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래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 부르신 날부터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고난의 연수, 위기의 연수. 어디서? 왕 앞에서. 그건 어떻습니까? 그리 시내가에서. 또는 어떻습니까? 사르밧 집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정말 마음 편안히 좀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또 이런 위기를 내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사랑한 어머니에게도 또한 어떻습니까?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3년 반 동안 여러분 기근이 임했으니까 그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고, 그 이스라엘 때문에 이웃에 사는 나라들마저도 어떻습니까? 그래, 이웃 잘 만나야 되고 이웃 나라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함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기근을 주는 바람에 그 이웃 나라도 같은 기근을 맞아가 지금 이렇게 난리통을 당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런 장미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장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가시가 있습니다. 또 장미에는 뭡니까? 향기 진동하는 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장미의 가시를 보느냐, 아니면 장미의 꽃을 보느냐, 선택이 있는 거예요. 선택에 달리는. 내가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 가운데 가시만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목숨까지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위기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시를 보면요, 신불신간에 답이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아픔을 당하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났을 때 장미의 꽃을 볼 줄 아는 사람, 그걸 선택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살아본 이 가부는 보십시오. 정말 평생이 이런 삶의 연속이었어요. 이제는 마지막 자기 생을 어떻습니까? 정리하고. 내가 혼자 죽으면 어떻습니까? 이 어린 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 독립할 수 없는 아이란 말입니다. 그래 어떻습니까?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되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 되는데, 아들이 죽었으니까 어떻습니까?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왜? 지금까지 다 잃어버리고 그래도 아들 하나 보고 살았잖아요. 그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의 소망이야. 그게 자기의 삶의 가치예요. 전부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세상을 떠났으니 모든 걸 다 잃어버렸으니 살 이유도 가치도 목적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마 엘리야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아마 이 여자는 아마 그절로 아마 자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죽은 이 아기를 안고 어떻습니까? 무덤으로 가지 않고 어디를 갑니까? 엘리야를 찾는 거예요. 그게 2일 후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동안 2년 반 동안 그래도 살았잖아요. 2년 반 전에 죽어야 되는데. 맞아 안 맞아요? 사람이 그걸 모르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과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표라고 하는 게 뭡니까? 과거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 내가 자라날 수 있었던 것, 내가 공부할 수 있었던 것, 내가 오늘 이렇게 하신 것은 누가 있습니까? 위로는 주님이시고 아래는 부모님이라는 것. 그걸 생각하면요, 공경이라는 말이 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공경, 부모 공경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았지만 어떻습니까? 과거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 망각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시만 생각하는 거예요. 뭐 해주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가시만 보고요. 가시만 보고. 눈앞에 있는 현재만 보는 거예요. 가시만 보고. 다른 집에는 부모님들이 막 통장도 막 주고 뭣도 주고 뭣도 주고 처가에도 막 주고 다 주면은 나는 가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천지사방에 전부 다 내한테 도움 손 벌리는 사람 있지 내한테 해주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도 살아 계신다면 내한테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집에는 뭐 잘도 뭐 살게도 하고 뭐 잘도 되기도 하더만 나는 와 하나님 고난만 주시고 왜 이런 아픔만 주시고 나는 무 뿌리만 묻고 뭐 다른 집에는 인삼 뿌리 묻고 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나요? 이래 달라들면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왜? 가시만 생각.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처했을 때 가시를 보지 마십시오. 답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 여러분 뭘 봐야 돼요? 장미에 뭐가 있다고요? 소연아 장미에 아름다운 꽃도 보면 까만 장미 봤지? 그거 귀하다. 까만색 장미 흑장미라고 한다. 그 백장미도 있고 아이고 장미꽃 참 장미꽃 좋아하는 사람 보면요 정말 장미 사랑해요. 저도 보면 이 장미꽃이 너무 예뻐요. 그때 교회에다가 심어놨는데 이 빨리 안 피네. 울타리도 심고 제법 많이 심어놨어요. 근데 흑장미를 구해라 심으려고 애를 쓰는데 흑장미를 집에 못 구했어. 그걸 귀하더라고요. 누가 있으면 한 포기 주시면 제가 심겠어요. 우리 교회는 막 땅이 많으니까 막 뭐든지 심어도 다 됩니다, 여러분. 그 장미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같이 합시다. 결정한다. 여러분 위기라는 말의 뜻이 결정이라는 말이에요.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가시를 보고 결정할 것이냐 장미를 바라보고 결정할 것이냐 이것이 뭡니까? 위기의 결단이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신불신간에 찾아오는 위기를 있을 때 뭘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기회구나.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시험하시고 마침내 뭐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건 복덩어리다 이거. 할렐루야 하면 그때부터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는 힘을 낼 수 있어요. 그때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영광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까치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런 기회가 주어지질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하는과 더불어 왕노릇 해야 돼요. 하늘나라를 다스리고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해야 될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어디서? 사르밧 교회에서. 어느 사르밧? 울주 사르밧 교회에서.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당에서 보제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할 사람들이라 말이에요. 하나님 왕노할 사람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왕조 시대도 보면 어떻습니까? 궁 안에 어떻습니까? 귀족의 자녀들, 왕족 아이들은 따로 모아서 따로 왕족, 귀족 특별 선생을 선정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요. 왜요? 귀족을 만들어내야 돼요. 왕족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 특별 여러분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무 여러분 인격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제일 탁월한 사람에게 왕자리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정성, 자의정, 우의정 뱃을 자리도 준다 이 말이에요. 왜? 옛날에는 출신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관심사 나라의 미래가 아닙니까? 온갖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그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런 가운데서 듣습니까? 사람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아멘이시죠? 위기를 극복해 문제를 어떻습니까? 답을 얼마나 잘 풀어내느냐 이게 능력이고 이게 실력이잖아. 그제? 학교에서 시험을 치면 어떻습니까? 답을 잘 찾아서 잘 어떻습니까? 기록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능력이고 그게 실력이지. 알기는 아는데 답을 엉뚱걸 쓰면요 그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 답을 빨리 찾아서 어떻습니까? 그걸 바르게 딱 기록해야 답이 나오는 거고 점수가 올라가는 거고 그게 실력 인정받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문제를 자꾸 쳐야 됩니다.
군도 어떻습니까? 가만히 안 놔둡니다. 계속 이런 훈련, 저런 훈련, 야간 훈련, 뭐 새벽 훈련, 뭐 별의별 훈련 달달달달달달달 뽑습니다, 여러분. 왜요? 그래야 전쟁에서 첫째는 내가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적을 물리치고 이기야 되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국방력이 중요한 거예요. 군사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보니까 군대생활 했지. 군인 한 사람한테 장비가 32가지가 지급된대. 최첨단 방탄복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32가지로 무장을 시킨대. 일개 사병 한 사람한테. 그래서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네가 살아남아야 된다. 그리고 적을 물리치고 이겨야 된다. 그런데 아무리 무장을 시켜 쓸 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장비를 최대한 활용을 해낼 수 있는 훈련을 시킨다. 그게 군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좋은 군사인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기가 고난이 올 때, 아이고 내가 예전에는 이런 정도가 아닌데 와 이렇게 자꾸 고난이, 자꾸 어려움이, 시련이 왜 자꾸 내게 커져가노? 당신의 분량이 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시죠?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과정에 시험을 내지, 초등학생 보고 대학교 시험을 치려고 하면 그 선생님이 잘못된 것이죠. 그 수준에 맞는 문제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신앙과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분도 눈높이에 딱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습니까?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신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디셉 사람, 하늘만 쳐다보고 땅만 여러분 개가 나는 그런 평범한 농부지만 하나님이 그를 딱 불러서 어떻습니까? 왕 앞에도 세우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그리 시내가에 막 꼴짝이에 막 세상 말하면 처박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또 막 어떻습니까? 한 1년 반 동안 숨 좀 쉬려고 하니까 또 어떻습니까? 물이 마르게 하시고 막 입술이 막 부릅뜨게 하시고 막 도저히 못 살 정도가 막 돼도 하나님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죽겠다 싶으니까 불러가지고 이제는 저 국경을 넘어서 어디로 보냅니까? 사르밧으로 또 하나님 보내시. 왜 그럴까요? 하나님 손이 짧았어요. 하나님 시기하고 질투하는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은 능력의 종, 불의 종, 구약의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켰단 말이에요. 정금은 불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금 같은 사람, 할렐루야! 불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화호식 가운데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 세상에 나타나는 인물들, 여러분 좀 있으면 이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온다. 예언아. 그 노벨상이 그냥 가만 앉아서 저 아버지 아이쿠 머리 세 자루수 가지고 되는 거나 아니다. 노벨상 하나면 어떻습니까? 자그마치 실수를 주경아 얼마나 했겠어, 그치? 얼마나 딛고 그렇지. 그럼에도 일어서고 어떻게 일어서고 드디어 노벨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사람이 안 나와. 우리는 아직 노벨상이 없어요. 왜? 시련을, 고난을, 아픔을 극복해가지고 서는 사람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뭐 평화상 그거는 그냥 그런 거고. 정말 여러분 전문 분야에서의 여러분 세계 최고의 노벨상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위기, 고난, 시련, 아픔, 고난, 고통 이것을 얼마나 극복해내느냐. 그걸 딛고 일어서느냐. 또 일어서고 계속해서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뭡니까? 결정해야 된다. 위기는 결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원치 않은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또 새로운 고난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더 큰 사람으로, 더 큰 인물로, 더 큰 복으로, 더 큰 세계로, 더 큰 하늘의 부여로 상급을 만드시기 위함이지. 내가 제가 많아서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 찬양하시죠. 방송실 내가 승리하리라.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